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7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레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좀 준비를 하다 보면 좀 난해하다기보다 좀 난감한 본문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땅 분배가 있던 그 본문들, 맨날 이게 땅 분배만 나오는데 거기서 설교 준비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 다음으로 힘든 게 이 족보예요. 사람 이름만 계속 나와 있는데 이곳에서 과연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족보에 대한 말씀인데요. 역대상 말씀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7장 역시도 그냥 우리가 언뜻 바라보면 지루한 어떤 족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또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족보가 기록될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좀 먼저 살펴보면,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리저리 다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 상황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흩어져 버린, 잃어버린 민족들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열왕기서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지만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우상 숭배가 지속됐었고, 그래서 정치적인 불안정한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상황을 보면 대부분 암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쿠데타에 의해서 이 왕권이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아합 왕 시대의 상황을 보면 바알 숭배가 극심했던 그때가 이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신앙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여러 상황적으로든 복잡한 상황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이 외부의 침략들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셋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부는 남유다로 피신을 갔고, 일부는 그냥 그 땅에 남아 있었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섞이면서 우리가 흔히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 속에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었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아수르 제국에 끌려가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그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이 역대상의 족보는 단순히 이름만 나열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족보는 흩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뿌리가 어떠했는지 또 그들의 정체성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이 족보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족보의 내용은 에브라임 지파의 그 일부를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지만 7장 전체를 보면 총 6개 지파의 족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6개 지파의 족보들을 이제 짧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5절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이사갈 지파의 족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혹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딱 볼 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이 배경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8만 7천 명이다라는 정확한 숫자를 기록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의 족보에서 숫자 이 8만 7천 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건 단순히 어떤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와 역할을 정확히 알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흩어졌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을 세심하게 지켜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시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 인식하지는 못하는 다양한 그 상황 속에 소외감과 서운함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면서 또 섬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때때로 이런 경험들을 이 감정들을 느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유난히 날씨가 추웠어요. 새벽에 온도가 엄청 떨어지고 그래서 새벽에 한 손에는 주차 안내봉을 드시고 한 손에는 손난로를 들고 이 새벽에 이른 시간에 나오셔서 몇십 분 동안 주차 안내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한 주간 또 이제 오신 분들 식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 준비로 고생을 하셨죠. 또 토요일이 되면 매주 토요일이 되면 이 의자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닦으시면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 분도 없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게 묵묵히 섬기시는 그 분들이 인정받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시는 건 아니겠지만 때때로 상황적으로 볼 때 어떤 때는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때때로 소외감을 느끼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8만 7천 명의 용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돌라, 부아, 야숲, 시므론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데 이사갈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익숙하지도 않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까지도 성경에 한 명 한 명 기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가 두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6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 족보의 특징이 있다면 다른 지파와 좀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용사들의 이름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제 내용을 이제 기억해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였어요? 보통 우리가 흔히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로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건으로 인해서
남자가 600명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거의 전멸 직전까지 갔던 게 이 베냐민 지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지파였던 이 베냐민 지파가 물론 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겠지만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느 정도의 인원이 회복됐다고 해도 지금 다른 지파에 속해 있는 용사들의 수보다 월등히 더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건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베냐민 지파의 족보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사들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순히 어떤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단순히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한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기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작은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작아 보일 수 있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납달리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13절 딱 한 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중요하면 분량이 어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중요하면 그만큼 분량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납달리 지파의 족보를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분량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생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비라의 손자들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족보지만 생략되지 않은 건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뭔가 주목받고 싶죠. 우리의 제약된 본성으로 인해서 더 드러내고 싶고 더 주목받고 싶고 더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내 이름을 더 높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분명히 우리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핑계를 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동기는 순수한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더 드러내고 높이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드러나는 행위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 납달리 지파처럼 마치 적은 분량의 삶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비춰질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드러나는 분량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생략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는 므낫세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므낫세 지파의 족보를 보면 유난히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소실의 자녀, 쉽게 말씀드리면 첩의 자녀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고 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생각해 봤을 때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첩의 자녀가 기록되어 있는 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당시 사회는 굉장히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그래서 족보도 굉장히 남성 중심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문화 속에서 더욱이 첩의 자녀들이 족보에 올라가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더 차별받아야 하는 게 이들의 상황이었는데 이 족보에 보면 여성들도 기록되어 있고 첩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첩의 자녀들도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문화가 어떠하든 사회적 편견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나 다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러한 여전히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판단될 때가 있고, 혹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신앙의 어떤 연수,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이 차별의 근거가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봉사를 많이 했냐 하지 않냐 이런 것들로도 사람끼리, 성도들끼리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나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 분위기가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기준과는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을 다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부터 29절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족보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족보의 내용을 보면 에브라임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중에 에셀과 엘르앗이 블레셋 가드 땅에서 짐승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죽임을 당한 그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의 아들을 잃은 그 슬픔, 이것을 족보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그 순간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브라임이 두 아들을 잃은 이후에 다시금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때 그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지어요. 이 브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환난 중에 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은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 이 상황을 담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성경에 지금 기록하셔서 그 한 사람의 아픔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고통과 아픔을 얼마나 세심하게 기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떤 슬픔이나 상실감, 어떤 좌절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아픔과 슬픔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은 아셀 지파라는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30절에서 40절까지 꽤 긴 분량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족보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 족보에는 단순히 개인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매제, 아버지, 아우 이런 단어들로 그들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고, 또 마지막 40절에 보면 우두머리, 정선된 용감한 장사, 방백의 우두머리 이런 단어들로 공동체 안에서 이들이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26,000명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이들이 지금 형성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도 우리에게 설명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역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역의 크기까지도 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행하는 그 섬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대상 7장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6가지 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부터 제가 빨리 얘기해가지고 첫 번째는 세심하게 지켜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작은 자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어떠한 삶도 생략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차별 없이 동일하게 기억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는요, 아픔과 슬픔까지도 기억하신 하나님. 여섯 번째는 공동체를 귀히 여기시고 기억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증거, 이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주셨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세리와 죄인까지도 차별하지 않으셨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함께 우셨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원래는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심으로 그것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선포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비롯한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고 아픔과 고난 가운데 혹은 깊은 외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우리의 그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실 정도로 세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일상의 작은 순간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작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주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세심하게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매 순간 더 신뢰하시면서 더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한다. 지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신뢰하며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픔과 슬픔까지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우리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고 공동체를 위해 더 헌신하며 더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심하게 기억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작은 순간들까지도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순간순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기억하시고 모든 순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 의지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지금 어려운 상황이나 실망하거나 좌절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잃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 하나님 속수계를 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 헌신하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아픔이 비롯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든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사와의 기도하실 때 독감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감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는데 빠른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취약계층의 우리 어린이들, 고령층, 우리 임산부 귀한 분들을 주님 보호해 주시고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LA 지역에서 초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1차 진압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가 티벳에는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위기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혼란 상태들을 하나님께서 빨리 잠재워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서로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하나됨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독감으로 인하여서 오랜 힘든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감이 너무나 중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빠른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임산부들 보호해 주시고 폐렴 등으로 이 일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미국의 초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또 많은 소방관들이 힘들게 어렵게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로와 소망이 나타나게 하시고 빠른 시간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티벳의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탄핵과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또 상황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전국이 혼란스럽고 서로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분열되고 서로의 주장들을 가지고 서로가 갈등하고 위기와 아픔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열의 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영광을 함께 노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독감들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하고 또 계속하여 참 폐렴의 과정까지 넘어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회복들이 있게 하시되 주님이 돌보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소망 중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미국의 큰 산불, 티벳의 지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혼란한 상황들 하나님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사분오열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마지막 때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기뻐하면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